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수할 것이냐, 영생할 것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생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죽을 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청이나 뭐 이 사자만 들어가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인생의 삶의 노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온 보도에서 나온 영상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 함께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KDB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50세 이상 고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함께 보실까요? 자, 역시 건강이 29%로 남녀 할 것 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2위부터는 남녀의 생각이 달랐는데요. 남성은 두 번째로 아내를, 배우자를 꼽은 반면에 여성은 돈을 꼽았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자, 다음 설문 결과를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1위, 바로 청소였습니다. 37%가 꼽았는데요. 자, 2위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14%가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르지 말라는 것이겠죠. 자, 이 자산운용가들은 노후를 위해서 교육비를 줄여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외를 딱 하나만 줄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5년 동안 월 34만 원씩 연금을 부으면 노후에 15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건강에 있어서도 모두가 걱정하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병보다는 치아 관리를 잘 하라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자, 치아 관리를 잘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가 튼튼한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이 치아 개수는 70대가 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하는데 치료에 목돈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요즘, 노후 준비는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철저히 준비하고 따져봐야 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좀 잘 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 잘 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진짜 사람들이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에 남자들이 필요한 것은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건강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아내가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하고 집사람이 필요하고 아기 엄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 대한민국이 OECD라고 하는 국가들, OECD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가입하는 단체가 OECD인데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 사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 뭐 이 정도 뭐 왔다 갔다 해도 15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특별히 노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얼마 더 살지 않으면 뭐 자연사 할 수 있는 연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왜? 죽음은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어떤 그 노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나는 누구에게 예속되거나 뭐 어떻게 속박되고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를 찾고 싶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돈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편하게도 살 수가 있고 뭐 여러 사람들 앞에 뭐 비굴하지 않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일까요? 돈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행복하다고 즐거워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은 부자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재벌들의 돈은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도 돈 때문에 싸웁니다. 하루에 1억 아니라 10억을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의하여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만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무조건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6.25 동란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만큼 힘들어 하지 않고도 행복지수가 훨씬 높았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통계예요. 세계도 가난한 국가들이 다 행복지수가 낮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국가일수록 어떤 국가는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들,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는 그 누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권력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를 둘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진정한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만남이 오늘 이 시간의 만남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 속에서 우연과 같은 상황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말까지도 하지만 절대로 사람의 길 속에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무언가 모르는 절대적인 힘이 우리들을 다스리고 인도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100세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TV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병에 의하여서 더 힘들게 되고 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보험을 들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험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감을 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들고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로서 거짓없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보험과 보장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평균 수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살이 되지 못하여서도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대가 떠나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서 병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삶의 보장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인데 죽고 난 후에 내가 뭐 신경 쓸 게 있어?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드라고 하는 교수는 본래 뇌 전문의입니다. 이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으면 뭐 이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져서 뇌가 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장균성 박테리아성 뇌망염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살리려고 발부동을 쳤는데 뇌사 상태가 되어지고 심장이 뇌사 상태가 되는 그 과정이 와서 이제는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그 상황에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뇌사가 되었던 그 순간에 자기가 죽었는데 무언가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빠져나가는데 가는 곳이 무언가 두 세계가 나누어주는 세계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심장에 뛰면서 뇌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자기만 그런 건가 해서 뇌사 상태에 걸렸던 사람들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일 대학에 있는 셀리 케이컨 교수라는 사람도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임사 체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가 분명히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 그래서 약 160명의 사람들의 연구를 해서 죽은 이후에 가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책으로 펼쳐낸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그렇게 세상 일반적인 의술로는 죽었다라고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깨어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삶이 달라지더랍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과거에 내가 살았던 길 속에서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았던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나는 내 마음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않게 살고 좀 뭐 착한 일 조금씩 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 정도. 그래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괜찮게 살았던 사람조차도 그 삶의 패턴들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냥 끝이야.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와 같은 이야기야. 이 말을 누가 한 줄 압니까? 이 말을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의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TV에서 나오죠. 세계적인 물리학자예요. 몸은 지체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조차도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냥 허상일 뿐이야. 동화 세계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말이 진리인가 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은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주는 또 사람들의 모든 삶은 이게 진화론에 의해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되어진 것을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가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계속 논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존엄함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이 짧은 이 땅에서의 그 몇십 년을 살다가 가는 정도라고 한다면 우주에 대한 것, 그들이 주장한 40억 년, 몇십억 년, 이런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주장들 속에 그런 것은 믿어지는데 인간의 이 존엄성을 가진 인생의 세월이 이 땅에서 삶의 문제나 또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이야기인지 그것을 믿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옥 대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슬픔, 비통함, 괴로움, 아픔, 모든 상처, 그 큰 상처들일지라도 지옥에서 당하는 가장 작은 아픔과 비교가 안 된다. 죽음 이후에 두 세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죽은 이후에도 살아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 하면 죽어서도 좋은 세계로 가야 합니다. 살아서 단순히 오래 살면서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사는 것보다 살아서도 행복하게 살고 살아서도 기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을 너무 인색하게 살고 자기밖에 모르게 살았던 수전노와 같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밥 한 끼도 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문지기가 당신은 지옥으로 갑니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못 간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느냐고요. 내가 세상 살면서 그래도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살면서 그래도 착한 일을 한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지옥을 갑니까 라고 실갱이를 벌립니다. 실갱이를 벌리니까 이제 천사장이 나타나서 왜 이리 소란스럽냐고 하면서 이제 이래저래 묻다 보니까 자기 착한 일에서 못 가겠다라는 거. 그럼 착한 일에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탁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었는데 500원짜리였다. 그 500원짜리 동전을 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거지에게 줬다.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천사장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더만 문지기에게 저 500원 줘가지고 지옥 보내라 그냥.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행한 어떤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500원짜리가 이 사람의 500원은 우리가 볼 때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모든 것들도 지옥 문에 들어가기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값을 치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푸른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죄값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사는 동안도 힘들게 살고 고달프게 살고 괴롭게 산다고 한다면 죽어서까지 그런 나라를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도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천국,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영원한 그 사망이 없는 나라,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단다면 이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 뜨거운 불이 끓고
계속되는 목마름 속에 갈증 속에 살아가는 그 나라를 가기를 원합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 상녀가 나가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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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망산천 넘어간다 어이 어이 하고 곡을 합니다. 계속 북망산천이 도대체 어딘데 저렇게 간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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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천길을 가는구나 어이 어이. 우습죠. 아는 사람들은 우습지만 제가 노래를 하니까 우습게 들리. 제가 근데 그래도 노래 좀 하는 사람인데 우스울지는 몰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망산천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 모른다고 치도 한 가지만 가르쳐줄게요. 구말리와 같은 멀고도 먼 황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어릴 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신 거 보면 아버님, 어머님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우리 어머님 쪽에는 우리 외가 쪽에는 우리 외할머님은 또 산당을 모셔놓고 막 이렇게 하던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막 몇 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저도 절에 따라가서 옆에 가만히 앉아서 막 힘든데 어머니는 끊임없이 부처 앞에 절을 하시더라고요. 절하시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 잘 되라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세상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려 주옵소서. 왜? 그렇게 못 사니까. 너무 힘들게 사니까. 6.25 동란 이후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풍요로움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가시면서 남겨주시는 말들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구말리아와 같은 황천길을 가는구나. 황천길을 가는구나. 황천이라는 말은 누를 황, 샘천. 우리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누를 황, 샘천.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계시록 몇 장? 그거는 모르지. 아무리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15절에 나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글이 있는데 불못을 간다. 누를 황 샘천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불못입니다. 불못. 그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무 화롭고 부자로 살았어요. 그 집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베풀어져요. 그래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밖에 사는 거지들이 먹고 살았어요. 직접 잔치에는 참여를 시키지 못하고 그 부스러기 얻어먹으려고 부자는 나사로는 그 집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길을 달라가는데 세월의 길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았지만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사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천국에 사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그곳, 펄펄 불이 끓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목이 타고 근데 그 불못에 들어가 뜨겁기는 한데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부자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게 물 한 방울만 여기 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도 있는데 겨우 찍어서 이 한 방울만 떨어져 달라고 얼마나 목에 갈증이 탔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과 그곳은 거리가 너무 멀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고통 영원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영원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에 빠져있던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을 보내주시면 그 나사로가 살아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 손, 내 가족, 내 모든 후손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갈 수도 없어. 살아가도 안 믿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말해주는 것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걸 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가셨는데 그 뜨거운 불무 속에서 고통 속에 당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녀 손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간구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손주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저희 부모님들도 나중에야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어머님은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불공을 들이고 1,000번째 3,000번째 배도하고 뭐 그 부산에 있어 대구까지 가서 팔공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 바위 위에서도 기도하는 그 사진으로 찍힌 것들도 저는 보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의 그 불공의 효과였는지 몰라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참 기가 차죠.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할머님들도 그렇고 이 땅을 떠나셔서 아마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오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은 한탄하고 후회하고 한숨 짓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한다면 먼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굉장히 털도 좋으신 분이시지만 굉장히 한량이셨어요. 한량이 뭔지 아시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다 말씀도 드릴 수도 없는데 아마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털이 났거든요. 제가 예수 안 믿고 이 자리에 안 서 있다 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세상을 어떻게 해지도 않았을까? 제가 다른 공부를 해갖고 출세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꼼수가 없을까? 뭔가 이런 게 없을까? 저런 게 없을까? 뭔가 쾌락과 즐거움과 어떤 것을 누릴 것이 없을까?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믿음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는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믿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의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가고 싶은 길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은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릴지는 몰라도 영원한 지옥 고통,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영생, 이 땅에서 단순한 장수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인생 끝 아니라 장수하면서 기쁨 가운데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생명도 천국의 복된 생명,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다시 아픔도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도 육신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니까 이런 아픔으로 내가 영원히 살면 그거는 지옥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더하여지고 또 더하여져서 갈증이 마르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영생, 참된 영생, 이 영생 가운데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래서 지금 육신의 아픔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위기들조차도 이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다 해결되어져서 참된 자유 안에, 참된 복음 안에, 참된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냐? 이것이 영원한 보험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사람의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복된 종교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병든 자도 치유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뭐냐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아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아들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죄인들, 이 죄인들 아무 길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이 좋다 살다가 어이 그 길로 가는 인생들,
북망산천 넘어가서 영원한 황천길로 가는 인생들을 그 길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의 나라, 우리를 향하신 목적한 그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는 내가 단순히 착한 일을 얼마 하고 공양을 얼마 하고 노력을 얼마 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인생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핏값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목숨만 가지고는 나는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지옥 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림이 왜 필요한지, 우리 동네에 김서방도 아니고 이서방도 아니고 나를 모르는 유대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왜 나 때문에 피 흘려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희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신은 죽을 수가 없으나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이 죽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런 예를 잘 드는데, 누가 닭 한 마리가 이래 해갖고 사고로든지 아니면 그냥 훔쳐갔다고 한다면, 죽었든지 그냥 훔쳐갔다 한다면 여기서 이 값을 갚으려고 하면 닭 한 마리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닭이 없어. 이 사람이 갖다 준 게 뭐냐, 계란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것 가지고 당신 부화해가지고 나중에 병아리 나오면 그거 닭이 키워서 갚아달라 하고 준다고 하면 기가 차서 그걸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네. 니나 먹고 말아라. 내가 안 받고 말지 하면 몰라도 아마 욕을 태바지게 얻어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가지고 온 게 송아지를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우리 집에는 아무리 다른 거 찾아봐도 없고 송아지가 제일 작은 거라서 이거 드리니까 받아달라고 하면 덥석 받을 수도 있지만 감지덕지에서 못 받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너무 많다고 그냥 팔아서 닭 한 마리만 주면 좋다고, 한 두 마리 정도 주면 조금 더 좋지만 뭐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어도 그 송아지 한 마리 받기는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하면 말이 안 되는 죽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죽었느냐? 그건 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값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인데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서 인간의 온전한 몸을 입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 모든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을 그분의 핏값으로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믿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닌다고 영생을 얻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과 자기 배부름과 다른 사람을 덩쳐먹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이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나는 저런 예수는 안 믿는다. 내가 왜 그런 교회를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욕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먹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 권세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푸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답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돌아보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도 많이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제가 주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마테파티 행복축제를 할 때 나왔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는 교회를 전혀 모르고 나왔다가 교회 나오면서 한 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을 걸어가는 시간이 길지 않는 1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나온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 우리 모든 권속들도 이 복음의 뉴스를 제대로 하시고 이 복음, 영생에 얻는 복음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는 것은 지식에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면 들어오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육신으로도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영생의 복을 받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